오늘 밤에는 에녹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남다른 그러한 독특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 호걸들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타나는데 산채로 하늘나라 성천한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들이 땅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산채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장문으로 나오지만은 엘리야는 불의 종이고 대단한 사나이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국방 능력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오늘 꼴랑 4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꼴랑 4절, 히브리서 11장 6절 그 두 군데 밖에는 기록이 없어요. 별로 에녹에 대해서 내용이 자료가 소스가 없지만은 이 에녹이란 한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게 짧은 성경 구절에 많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지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사랑하고 기뻐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사랑받은 특징,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산채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이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다루셨던 한 사람, 에녹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총받는 포인트가 됐을까요? 에녹의 힘.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힘으로, 어떤 이유를, 비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꼴랑 두 사람만 데려가시느냐. 이 땅에 시신도 남겨놓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단한 사나이가 에녹이에요. 에녹의 매력, 에녹의 그러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아주 하나님께서 홀라당 산채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아주 매력적인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에녹의 이 축복의 원인, 에녹의 그런 영적인 끌림의 매력 포인트, 파워의 원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꼴랑 4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21절 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첫째, 에녹의 힘은 출산드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에녹이 낳았다. 에녹은 이제 알을 잘 놓은 거예요. 남자가 낳았다는 단어가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녹은 어쨌든 알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건강한 나무는 세월이 지나면 꽃이 피고 씨가 맺듯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아이를 낳듯이 건강한 가정에는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녹이 잘한 것은, 여러분 에녹의 축복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너무나 평범하고요. 님들 다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게 다 놓잖아요. 님들 다 놓는 건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낳는 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남들 다 낳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를 내려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구호가 다른데,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만 참 아름다운 교회 구호가 있더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5가지 구호가 있는데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구호를 처음 봤어요. 그 교회 평생 구호가,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격을 향기롭게. 그 5마디 구절 속에는요, 신구약 성경이 영성과 인성이 집구석과 그 시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아주 콤팩트하게 5마디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근본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야지 집구석에 행복 안 하면 밖에 나가서 총을 쏴지른다거나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에요. 그렇게 가정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건강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데 또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건강한 교회는요 포가 나 일단은 쪽수가 많아요. 쪽수가 많이 낳아야 돼요. 출산들아 출산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반드시 아이가 태어나듯이 건강한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 그냥 새가족이 오고 전도가 되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요. 만약에 전도가 안 되거든 애를 낳아요. 그냥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애를 한 최소한 4명만 놓으면 금방 유치부되고 중등부됩니다. 그러니 이 에너지의 힘은 낳은 거예요. 자녀가 많은 게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만 자녀가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자녀가 이게 중요합니다. 많이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낳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5장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낳는 사람이 이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새가족이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2사람이 결혼생활해서 살다가요 새 생명이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아기 중심으로 바뀝니다. 아기를 봐줄 사람이 시어머니만 시댁으로 들어가고요. 친정 엄마가 봐줄 사람은 친정으로 들어가고요. 아가 태어나면 아를 위한 아 때문에 아에 의한 모든 시간이 거리가 출퇴근이 모든 게 애 중심으로 바뀌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새 생명이 오고 새 가족이 탄생하고 전도가 열매가 나타나면 모든 것을 그 새로 오시는 분 중심으로 맞추는 거예요. 새로 오는 분들이 화면이 안 좋다 하면 화면 바꿔버려요. 새로 오는 분들이 깝깝하다 하면 에어컨 이 공조 시스템 바꿔버려요. 새로 오는 분들이 밥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자리도 편안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공기, 음향, 난방 이 모든 것이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좋아야 되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잘 자라야 돼요.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새 가족이 자꾸 나타나면 교회가 그냥 새마을 운동이 되고 그냥 교회가 새로워지더라고요. 근데 묵은 뒤들만 앉아있으면 이게 뭐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우리 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데 뭐가 문제인데 이래가지고 아무 생각 깐난 애기가 태어나면요 우풍이 심하다 에어컨을 끄라 뭐 조명이 눈깔이 바시니까 저거 형광등을 가리고 뭐 간접 조명을 때리고 이게요 깐난 애기가 태어나면 모든 집안에 애 경기할까 싶어서 조명, 난방, 선풍기, 에어컨 모든 걸 다 바꿔. 애기가 아토피 안 좋다 하면 강아지도 못 키워요. 그 귀여운 강아지도 못 키우고 모든 게 애 중심으로 바뀌듯이 교회는 잘 나야 됩니다. 잘 나야 돼요. 놓는 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팔무전도라고 있어요. 팔무전도 8가지 팔무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8가지 팔무전도가 뭐냐. 첫째로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무시로 전도.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했잖아요. 전도하는 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예요. 그냥 바람이 부나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전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오늘 또 없고 내일 또 없는 거예요. 전도를 무시로 한다고 전도가 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역 앞에 가서 노방전도 한다고요 사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노숙자는 따라와요.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근데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받아들인지 안 받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사마리나 땅끝이나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남처의 하나님이라고
무시로 전도하면 하나님이요 그 교회의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처럼 돈도 들러붙고 인신도 들러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꼭 돈 되는 가슴하고 들어온다고. 아이고 김건사 집 이번에 사위가 참 좋은 사위가 들어왔다. 지남철 하나님은 돈이 되게 붙여주신다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전하니까 오늘 사탄 마귀가 마귀 새끼가 전국을 순례를 하면서 불 꺼진 교회, 기도발이 식은 교회, 전도의 열정이 사그라진 교회, 어두운 교회, 우울증이 있는 교회, 찬양이 죽은 교회, 그런 교회는 이 마귀 새끼가 허감의 건세가 덮쳐서 그냥 집단 우울증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가 들러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양지 바른 것이 따뜻하듯이 햇살 가득하고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비춰주시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겉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고 평강을 얻었다는 것은 쏘가지가 싸가지가 편안하다는 것이고 영육간의 안팎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시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비가 와도 전도해야 되고 주말에도 전도해야 되고 밤에도 전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를 잘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기차 지나가고 난 뒤에 손들만 모아서 천국 가면 전도할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시로 전도해야 된다. 8가지 뭐가 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상황, 배경, 컨디션, 조건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 내 어떤 컨디션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받든지 아니 받든지 여러분 전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환영받고 인정받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길 가는데 갑자기 와서 뭐 쪽지 주고 이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전도해가지고 웰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도해가지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전도하면 문도 안 열어주고 가까이 가면 막 아주 냉대를 하고 싫어하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이 왔어요. 갑자기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뭐 종이 한쪽 아래 안 주고 조직의 몸을 담그라 하면 쉽게 담그겠어요? 안 됩니다. 따라가도 안 되고 전화번호를 적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한테는 항상 조심을 시켜요. 한 놈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애들이 차 태워준다고 차 타고 가다가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애들이 여러분 살해를 당하고 너무 차는 절대로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비정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낯선 차는 무조건 타지 마라. 누가 뭐라 하거든 전화번호도 가르쳐주지 마라. 대박에 당첨되셨습니다. 제주도 여행권 당첨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 가르쳐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세상이 그런 악하고 어두운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 신분을 자기 가정을 노출시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도 못합니다. 전도지 꼽아놓으면 전화 옵니다. 그 성리교회지요. 그 전도지 어쨌든 그거 다 뽑아갔어? 가서 다시 다 뽑아와야 돼요. 전도가 자체가 거절받고 무시받는 것이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받든지 아니 받든지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아저씨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그런 사람 있어요. 교회 앞쪽에 살고 주차 때문에 맨날 싸우고 아주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관계가 어려워져서 아무리 잘해도 안 되고 저쪽은 저쪽대로 교회를 싫어하고 새벽기도 할 때도요 새벽기도가 잠시 차 대놓고 있는데 예배드는데 밖에 문을 열고 차 뺏어 이래가지고 참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아저씨도 힘들고 내 아저씨도 힘들고 피차 힘든 거요. 그래서 싸움을 몇 번 하고 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요 교회만 꼴도 보기 싫어. 교회 주변의 주민들이요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꾸 차를 대놔놓고 급하게 외출해야 했는데 샷들을 내리는데 차문 앞에 차고 앞에 차를 대놓으니까 기분 좋겠어요? 다 기분 안 좋은 거예요. 그래 몇 판 싸우고 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집니다. 저 아저씨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근데 그 아저씨가 예수를 믿어 왜 믿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참 믿음 좋은 아가씨가 서울에서 시집 온 거예요.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총 잘못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각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지시고 다루셔가지고 그 5년 6년 지나는 사이에 집안에서 아들 손주가 예수 믿고 집안에 큰 우한 질고를 거치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요 이쪽엔 아저씨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갈 때 그 아저씨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이 그분 위해서 5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색색이 갖다 주고 쭈쭈바 갖다 주고 화장지 한 판 갖다 주고 상당히 공을 들여서 기도를 심어서 그래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불변의 법칙이라고 나가면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가면 있어. 나가면요 하나님이 예비 준비 겸비해 놓은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볼 땐 선입감을 가지고 저 어른이 교회 나오면 장을 찢은다 지금 장을 찢으세요. 전도는 여러분 무조건 하는 거예요. 상황, 배경, 분위기, 조건이 무르익어서 박자가 맞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박자고 하나님하고는 엇박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받든지 아니 받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나 땅끝이나 무조건 때를 흩어지듯 하는 게 조건, 상황, 배경에 구애치 말고 그냥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게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차별이 뭐냐? 사람은 여러분 차별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인정사정을 따집니다. 전도는요 인정사정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한 분이 오셨는데 부산의 세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신방을 가보니까 부산 세관에서 1년에 거두어드리는 세금이 5조 원이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세관장이분이 5조 원을 세수를 거두어드리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오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도 예수 믿어야 되고 시장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밖에 안 되었어요. 대로마 제국의 퍼센테이지로는 1%밖에 포함이 안 됐지만 그분들 중에 60%는 노예들이었어요. 무섬이요 노예요 주권도 인권도 없는 것들이 대감마님 집에 끌려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대감마님을 전도해버리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무차별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감마님이라고 어려워하고 사모님이라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16장에 보면 헤로디온에게 문안이라 그건 헤롯 왕과 같은 집안의 왕족입니다. 왕족한테도 전도하고 노예로 무성으로 팔려온 주제에 조건도 없고 따지는 것도 없고 신분도 없고 차별도 없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예수 믿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 엄마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황제 엄마가 황후 마마가 예수 믿으니까 아들이 다 엄마 말 듣기만 해요. 그래서 콘스탄틴 때에 기독교를 믿고 그가 AD 313년에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를 국교화를 해버린 거예요.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는 그중에 60%는 노예고 무성이었지만 대로마 제국을 황실까지 300년 만에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도 비슷합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크리스찬들이 2%였다. 그러나 그때는 서재필, 안창호, 서재필 박사, 여러분 안창호, 조만식,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고 성각자고 다 똑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애국자래요. 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항상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처갓집에 제가 처음 가가지고 놀란 것이 처갓집에 식사할 때마다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난 북한에서 월북한 가족들인가 싶어서 탈북한 가족들인가 싶어서 북한에는 가족이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인데 기도 제목을 항상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식사할 때 제일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집구석에 복을 주셔서 이런 좋은 사위가 들어갑니다. 기도를 그저 내 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국적인 기도를 한다니까요. 기도는요 제목이라도 빵실하게 꿈이라도 거창하게 하세요.
안 되는 것들은 기도라는 게 맨날 하나님 쭈쭈바 2개만 줄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 먹으라니까요. 적어도 기도는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먹으니까. 저는 처갓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늘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동을 받아. 저 가정이 늘 남들을 먼저 생각하고 조국과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북녘에는 동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집안이지만은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기도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열과와 모든 것은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데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히려 선입관을 가지고 우리가요. 아이고 그 사장님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거 회장님 아닙니까? 그 일산시장 아닙니까? 시장이든지 오장이든지 다 나와야 되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역차별을 하지 마세요. 시장이라고 국회의원이라고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 인정사정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왕족에게도 황족에게도 거침없이 복음을 차별 없이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1%밖에 안 되지만은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차별 이거는 우리 스스로 선입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남을 인정사정 따지지 마라. 인정사정 따지지 말고 전도. 네 번째 무릎으로 지금 8가지 무릇은 무릎으로 전도해라. 기도는 여러분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믿고 하세요. 여러분 주한 장로교회라고 인천의 나경일 목사님 제가 그 집회를 가보니까 그 나경일 목사님이 이 장세기 5장 가지고 설교하는데 낳고 하니까 설교하기도 거시기하고 자꾸 낳기만 하니까 이건 뭐 풀기도 그렇고 연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 나경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결혼해서 10년 이상 된 분들 중에 애기 없는 분들 손들어 하니까 소문은 한 20명이 손을 들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집회하면서 내가 직접 사모님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7명이 손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7명이 손을 들길래 나경일 목사님이 말씀이 약간 점잖으십니다. 아주 말씀이 이렇게 약간 점잖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나경일 목사님이 점잖게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축복기도를 했는데 2년 안에 전부 다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경일 목사님은 혀의 권세, 입술에 권력이 있는 분이라 이러더라고요. 말씀을 두둥두둥하게 했는데도 전부 7분이 다 여러분 잉태를 했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기도의 권능을 믿고 전도하세요. 저분이 어긋나고 네 생각이요. 주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니 되어도 주께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저는 전도 폭발을 배우고 전도 훈련을 배울 때 부산의 영등산 공원에 버스 타고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실습하러 나가는데 버스 안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니까 되게 뭐라 하더라고 선생님이. 전도하러 나갈 때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고 옆에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옆에서 기도로 중보를 해야 되지. 뭐 때문에 그래 방정을 떨고 떠드냐. 그래가지고 오지게 터지게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도는 한 사람이 전도하기까지 옆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마귀가 그 영혼을 터치하지 않고 악하고 더러운 권세가 물러가고 여러분 기도의 권능을 믿고 무릎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전도를 제가 30년을 못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거 애미도 전도 못하는 게 전도사라고. 참 여러분 가족 전도 안 되는 사람 너무 좀 구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벚꽃 내리는 거 부부 동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혼자 교회 나오는 것도 서러운데 맨날 부부 동반하면 참 상처가 됩니다. 가족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거고 그 인간이 안 나오는 걸 이렇게 잡는 제일 어려운 게 집에서 던집니다. 차라리 남은 100명을 전도할 수 있는데 가족 전도는 심히 어렵습니다. 되게 너무나 어려운 게 가족 전도인데 저는 어머니를 전도할 때 30년 걸렸지만은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요. 지금은 서리 집사라니까요. 어머니를 전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요 예배당 난생 처음 갔다 오시고 난 뒤 하는 말이 야야 내 예배당 못 가겠다. 와 그러는데요. 교회 처음 갔다 오셔서 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 멧돼지가 누른 뱀이 구렁이가 2마리 나타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칭칭 감아 돌리더라고요. 처음에 할머니가 얼마나 놀래 잡아 적었어요. 아따 예배당 못 가겠다. 그래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전도는 말 좀 뺀질하게 잘하고 쭈쭈바 좀 많이 사주고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뭐 말로 꼬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그 마귀의 수하에 잡혀있는 영적인 생명을 도로 찾아오는 게 전도요. 마귀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뱀입니다. 뱀 대가리를 씰이 밟아가지고 하일로 밟아 물대버리고 뱀 대가리를 그 뱀이 천년의 세월 동안 우리 가정을 종갓집을 또아리를 털었던 뱀을 그걸 내가 기도로 깨부수고 마귀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오는 게 그게 전도 아니겠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 꿈 얘기를 듣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턱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걸 이겨야 되지. 마귀의 뱀 대가리를 깨부숴야 마귀의 강력한 진을 끊어야 그 저주의 사슬 1000년 동안 또아리를 털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던 그 옛날 사람들 뭐 이묵이라 하고 뭐 귀신이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종갓집에서 그 아침에가 예배당을 가니까 뱀이 나타나가지고 또아리를 털고 어머니가 난 생처럼 교회 갔다 와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안 가시려 하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면 더 어려워요. 왜? 기도 없이 무릎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무릎으로 해야 그게 감당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고 전도가 되고 영혼을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무릎으로 하라니까 무릎으로 엎드리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많이 흘려야 세상에서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려야 자식들이 울 일이 없어진다니까요. 전도는 무릎으로 기도의 권능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5번째, 무시를 당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를 당해도 전도, 무시당해도 여러분 전도한다고 환영받고 칭찬받는 거 없어요. 아파트 전도 나가보세요. 골목에 전도 나가면 소금 뿌리고 재수없다 하고 전도해서 환영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전도하는 건 다 거절당하고 무시당하지만은 무시당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 내가 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종기 영광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전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게 전도는 하나의 운동이다 이러거든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운동을 해서 힘줄이 발달되고 운동을 해서 피가 잘 들어가고 운동을 해서 체력이 컨디션이 좋아지듯이 전도도 운동입니다. 전도 나가서 여러분 무참하게 깨지고 나는 종교가 무엇인가 해서 그것에 막 붙어가지고 대답을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이 붕져가지고 쪼다대버리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어제 제가 담임 목사님 책을 봤는데 그 책 말미에 전도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전도는 수수가 아니고 농사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세종대왕 같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농사는 모르실 것 같아. 아주 이렇게 좀 인텔리하고 좀 여러분 장신대학원에 교수도 하시고 하니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생긴 것도요 손에 흙을 만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포시라 빠져가지고 부잣집에 맏아들로 자란 것 같은데 어째 그리 농사 얘기를 알고 하는 건지 깬돌 하는 건지 할 때 전도는 추수가 아니고 농사라는 거요. 그래 내가 저분이 뭘 알고 하는 소리인지 그냥 무시로 적어본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추수라는 건 뭔가 하면 가서 곡식 달랑 따오는 걸 그걸 추수한다 하고 농사라는 건 곡식을 따오는 게 아니고 이게 겨울에도 객토를 하고 땅을 갈아엎고 추운데도 황토를 갖다 놓고 그름을 갖다 뿌리고 봄에 쟁기를 갈아가지고 씨를 심어놓으면 안 나는 건 또 한 번 더 심고 그거를 거름을 주고 비가 오면 또 이렇게 거시기 하고 물꼬를 튀었다가 또 바짝 마른 물을 갖다 뿌려주고 농약을 뿌려주고 그다음에 여름에 막 무성하게 자란데 잡초를 뽑아주고 가을에 그걸 또 탈곡을 해가지고 말라가지고 걷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헛시게 넣어가지고 그걸 또 공추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겨울에 쉬는 게 아니고 겨울에 또 씨를 잘 갈무리해야 되지. 고구마 걷어놨다면 싹나 뿌리면 절대 아닙니다. 그 온도가 싸게 나도 안 되고 말라 비틀어져도 안 되고 습도를 적당하게 이게 이거 농사라는 것은 사시사철 신경을 쓰는 거다 이 말이요. 그걸 아시고 적었는지 그게 헷갈렸다 이거예요.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촌의 가라지 그거는요 뿌리가 국시 수준이요. 연계 국수 알아요? 국시하고 국수는 다릅니다.
밀가루로 만든 걸 국시라 하고, 밀가루로 만든 걸 국수라 하고, 이런 봉다리에 담은 걸 밀가루라고, 봉지에 담은 걸 밀가루라 하고, 침으로 바른 걸 봉다리라 하고, 침으로 바른 걸 봉지라 하고, 햇바닥에서 나온 걸 침이라 하고, 쌔바닥에서 나온 걸 춤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거 모르겠다. 처음에 여러분 가라지 피는 연기 뿌리가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성경 이야기가 훨씬 쉬워요.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농사꾼을 위지하려면 거리가 먼데, 전도는 추수가 아니고 농사다, 그래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요, 그냥 말 한마디 해서 교회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공을 들이고 기도를 심고 물을 주고 어루고 달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죽여버리고 하고, 한 번만 나와달라 하고, 나와도 또 그 다음에 또 챙겨줘야 되는데, 우리 엄마처럼 한 판 나왔다가 꿈에 변대가리 나타나면 또 다시는 안 온다니까요. 전도 한 번 하고 그 다음날 반드시 사후 신방을 해주고 그 다음날 가서 꼭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누구 죽고 난 뒤에요, 장례식 갔어요, 문상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 치르고 돌아오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고인이 누웠던 자리도 무서워서 못 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그 며칠 그때 신방해주고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눈을 뗄 수도 없고 아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애를 낳아놓고는 이 새끼가 일주일이 됐는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게 한 달이 됐는데 오줌 똥도 못 가리고,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오줌 싸고 똥 싸도 닦아주고 오줌을 딱 똥도 꿀딱하다, 때깔이 좋은 거 보니 건강하다. 똥을 싸도 늘 닦아주고 핥아주는 게 엄마지요. 아기가 그런 말을 못하고 자빠져도 늘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인간 될 때까지요, 거의 평생을 챙겨주는 게 그게 양육이다 이 말이에요. 농사, 자식 농사, 전도 농사가 이기다. 농사라고 이걸 간파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상당히 대가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경험으로 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학설을 이론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사람의 수십 년 논리에 자기 개똥 철학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이걸 말씀을 가지고 그 가슴을 후비 파고 들어가가지고 설득을 해서 설교를 해서 설명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무시당하는 게 단거입니다. 전도할 때 칭찬받고 우동 얻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전도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없어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니나 잘해라 별소리가 반죽입니다. 그런 반대, 핍박, 무시를 받을 때 그때 사실은 전도를 해보면요 전투력이 생깁니다. 그때 무시받고 멸시받을 때 아골골짝 빈더라도 내가 간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비장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맞아보고 이러면요 몇 대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맞아야 항체가 형성되고 맞아야 이기모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핍박도 안 받아보고 내가 믿는 진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팔자를 고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모태신앙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제시할 때 5분이면 5분, 30분이면 40분 일목요연하게 하면 설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성이 짜부라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영적인 힘줄이 발달됩니다. 내가 논리가 개발되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서 전도는 농사라 하는구나. 이게 납득이 되기까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알지. 도시에서 펜 때만 굴린 사람은요 그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전도는 추수가 아니고 농사라는 그 말에 흥분해가지고 지금 무시당해도 전도는 하는 거예요. 환영 받으려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온갖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반대를 거절을 당해도 거절당하는 게 당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와서 가입하라 하면 하루아침에 가입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민등록번호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세계 속에 내가 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을 들이고 내공을 쌓고 두드리고 1차, 2차, 3차 접촉을 하고 신뢰를 주고 그게 과정, 코스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6번째, 무한해도 해야 돼. 무한해도.
무한하다는 게 뭡니까? 얼굴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한하다, 창피하다. 전도는요, 무한한 사람, 얼굴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해서 철판을 깔고 해야 돼요. 군대 말로 몸으로 때우고, 군대 말로 개기고, 철판을 깔고 해야 돼요. 철판을 깔고. 인정사정 볼 거 없다니까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반대를 이기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식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여러분, 그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은, 인천에 제가 한 번, 그 장모님 저를 호텔에 차를 태워주는 장모님 집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일학교를 1년에 2반씩을 전도했는데 비결이 뭐냐? 한 어린애를 만나면 30번 정도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저씨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녀 호랑개교요. 남녀 호랑개교로 하든지 뭐 남녀 늑대개교로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한 번 전화를 하면 30번 정도는 줄기차게 한다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라 하든지 바쁘다 하든지 귀찮다 하든지 종교가 다르다 하든지 이랬던 저랬던 전화를 안 하는 건 자기는 그 무한하고 창피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창피도 없고 무한한 것도 없고 막 철판 깔고 한 30분쯤 전화하다 안 하면 반드시 저쪽에서 연락 온다는 거예요. 아저씨 요즘 전화 안 하는데 애정이 식었는가 봐요. 그때쯤 되면 저쪽에서 알아서 고백이 나온대요. 자기 어머니가 시골에서 권사님이래. 애기 삼촌이 대구에서 목사한다는 거예요. 30분쯤 접촉을 하고 온갖 멸시를 무한을 당하고 난 뒤에 되면요 면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 안 하면 아저씨 왜 요즘은 전화 안 하는데 애정이 식었나? 자기 자식을 그렇게 챙겨주고 30번까지 전화해주는 학원 선생님 친구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마운 거예요. 누가 내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주고 공을 들여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챙겨주냐 이거요. 그러니 무한해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8가지 물을 주면 내 무시를 하고 무조건 하고 무차별하고 그 다음에 뭐냐 7번째 따라합시다. 무수히 하자. 무수히 하자는 말이 뭘까요? 숫자에 상당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숫자라는 건 많은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키워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키우면 되는 거고 숫자가 이루면 100명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무수히 해야 돼. 무수히 해야 돼.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가보니까 특징이 전도왕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전도왕은요, 전도 몇 명 했을까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전도왕들은요, 15명, 한 23명 하면 전도왕 됩니다. 인천 주한 장로교회 전도왕은 전부 10,000명 이상 전도왕. 한 사람이 10,000명을 데리고 오는 10,000명.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아직도 전도왕이 그래 센 것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숫자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다. 무수히 전도해, 무수히. 내가 3명 했는데, 그래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300명을 주옵소고, 3,000명을 주옵시고, 저는 기도라도 주여 10만 명을 붙여주옵소서.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해 보겠습니다. 기도만 그래 하는 거예요, 기도만. 방법이고 절차는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겠지.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숫자를 초월하고 한계를 초월한 무수히 전도가 된다는 무수히요. 10만 명을 파송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해보니까요, 사람이 배짱이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에 대해서 초월하세요. 찬양할 때도 5명 하는 게 소리가 좋겠어요? 500명 하는 게 좋겠어요? 500명 앉아봐봐. 소리가 다르죠, 소리가. 빵빵합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막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날아가고, 우와. 그때 우울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안 떨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막 전율이 감동이 일어날 때 몸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게 싹 사라져요.